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11절 하반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요. 또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성도의 싸움은 육신의 완력이나 혈기로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소위 이 완전군장이라는 걸 취하는데요.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원래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거룩성이 있지만 전투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성. 그러므로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완전무장을 취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말. 싸움의 대상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는 말. 전에 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적 메인 애드버서리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우리는 저 북한이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미국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었다고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적을 잘 모르고 있단 말.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즉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일차적인 대상은 다 보이는 인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인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이고 마귀에게 이용된 권력, 마귀에게 이용된 권세, 그런 권세 잡은 자들과 권력자들, 우리 다 싸움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 우리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대상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무장을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세 가지.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두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 부류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일단 마귀는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마귀, 그의 별명은 세이튼, 사탄인데요. 사탄은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존귀한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진 자지요. 이게 존귀한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군림한 자이, 그의 이름이 사탄이고 별명이 마귀란 말. 마귀,
중국말로는 마귀가 먹이요, 먹이. 마귀나 먹이나. 아무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 그런데 마귀 사탄도 졸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쫓겨났는데, 그때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 이들 역시 말하자면 악한 영들로서,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로서 마귀의 졸개들이란 말. 우리는 언제나 이 마귀의 실존적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마귀가 때로 이 신자들의 인격을 지배해서 마귀의 수종자로 이용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을 때, 막았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격에 마귀가 지배해서 타 인격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마귀 수종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제자들이 동행해서 기도했는데 그 피곤함을 인해서 제자들이 다 졸고 잤단 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험이란 건 마귀 시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자들은 세 부류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옛날 성경은 정사와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powers of this dark world, 이 어두운 세상의 권력자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란 말.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한 모든 정치, 세력, 권력, 통치자나 권세자들, 또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면서 참된 성도를 방해하는 자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자란.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죠. 이러한 싸움, 우리의 이런 전장마당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영적 무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10절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 두 가지를 추린다면, 첫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간사한 계율, 간사한 계획, 그걸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힘이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는 그야말로 침략당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근래 미국이 주둔한 이래로 이렇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해 본 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수도 없는 역사의 찬탈을 당하고 강대국의 종살이한 게 우리 민족의 순환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사대주의 사상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이 철군한다면 어느 나라의 밥이 될지 어느 나라의 종이 될지는 그건 뭐 시간 문제죠. 이걸 젊은이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왜?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무슨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율곡 당시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은 상당히 해안의 눈을 가진 자예요. 군대가 무력화된다면 그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것이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 숫자가 많고 무기가 첨단 무기가 있다고 국방력이 강화된 게 아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군인이라고 하면 군대의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가 좀 부족하고 국방력이 좀 약하더라도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뛰어나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고요. 아무리 뭐 숫자가 많고 전투력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병사들의 사기가 다 떨어진 폐전병 같은 폐전병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예,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기 떨어진 군사들과 같이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 군인답지 못하다면 그 국가의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뭐 너무 군 복무 기간을 줄여놔가지고 말이죠. 대상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한 2년 정도는 군대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8개월까지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훈련 받자마자 제대하고 그 참 조금 안타깝다. 그 앞으로 지금 아이들을 적게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군 인력이 점점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곧 다가올 텐데 군대 복무 기간을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군 복무 기간을 너무 2년도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면이 표는 많이 얻을지 모르지만 아쉬운 게 분명하다는.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말하자면 국방력이라는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강대상 뒤에 플랜카드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힘의 원동력,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같으면 학교 공부가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시험 친다는 미명하에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은혜 생활을 못한다면 학교 공부도 힘들어져. 피곤하다.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절대적인 능력을 덧입지 못한다면 피곤하고 힘들단 말. 아무튼 성도의 힘의 원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Jesus.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죠. 우리는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을 받으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 독수리는 날개가 한쪽 날개가 큰 건 1m 정도 되는 거예요. 쫙 피면 2m가 넘는 거예요. 엄청난 날개질하면서 중력을 뚫고 비상하는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고 직장과 사업에 짓눌리고 인생에 짓눌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받으면 능히 뚫고 비상할 수 있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 그 다음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간사한 계율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우리의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간사한 계획으로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전신 갑주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일단 우리가 성도가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의심하게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 미움과 비난, 두려움과 낙심, 시리와 비탄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 마귀의 시험에 들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게 된다는 말. 그러므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고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 나가라는 말. 물리치고. 오늘 본론적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지금 한 7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4절 보실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냔 말이.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 진리의 허리띠, the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사람이 특별히 그 육체적인 힘을 쓰려고 할 때는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 허리가 튼튼해야 돼. 허리가 약하면 큰 힘을 못 써요. 허리가 약하면 기도도 힘있게 부르짖지 못한다. 전에 심하는 교회 안곤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양반 집에 신방 갔더니 뭐 역도 선수가 차는 벨트를 차고 기도하더라. 근데 이 양반은 보통 통성기도를 많이, 우리가 통성기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묵상기도도 익숙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요새 제가 아주 강조합니다만 뭐 새벽기도 같은 때는 묵상기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데는 좀 원 없이 소리 지르고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다급한데 무슨 묵상기도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니. 놀라운 일은 물론 묵상기도나 통성기도나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간절성인데, 정말 부르짖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는 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부르짖지 못합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조용히 기도하니까 묵상 기도하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아무튼 밤새 기도해도 좋고, 뭐 소리를 좀 내서 하는 그런 발성기도, 통성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 안곤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는 암에 걸렸는데 세상을 지금은 떴는데, 그 엄청난 그 역도 선수 같은 그 반도를 차고 기도하더라. 권사님이 왜 그걸 차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는, 허리에. 그래서 그 반도를 차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서 고찬다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천당 가시면 그걸 나 좀 주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발령받아서 못 얻었는데, 아무튼 나이가 들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힘들어. 힘이 드니까 일단 허리가 든든해야 되거든. 아주 그 전에는 보니까 얼마나 쌩쌩한지, 뭐 암 걸리기 전에는 대단하더라. 말씀드리는 요새는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이 힘을 쓰려면 허리가 중요해. 역도 선수들 보세요. 그 엄청난 걸 들기 위해서 그 두꺼운 허리띠를 차잖아요. 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모든 마귀의 이 괴계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차야 된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처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되게 다 허리띠를 차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안 차면 좀 밍밍해가지고 이상하더라.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뭐 허리띠 안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허리띠 안 차면 좀 한 공정이 빠진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두르고 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일 것. 또 호심경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익숙한 의의 흉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의의 가슴막이, 우리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아무튼 호심경이라는 건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령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가리킵니다. 이 가슴이 중요하니까 막 구리 판때기를 붙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창이나 뭐 총알을 맞아도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의인이 됐는데, 그 의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님이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할 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를 가슴팍에 대고 들이밀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쓰러지기도 잘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 의인이다 하고 당당하게 그 일을 내세워 나가는, 그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8장 33,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당당하게 나가라. 아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약해 죽어가지고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줬다고 당당히 그 의를 가지고 나서고, 이제 그런 의인, 법적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의를 따라 살란, 옳은 거. 의라는 게 righteousness, 옳은 걸 가리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끌어버리고,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하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준 의인이야. 한번 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마귀는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자냐? 네가 천당에 가면 나는 만당에 간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당당하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갖다 대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깨달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가톨릭 교황과 주교들은 루터의 그의 주장,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수많은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계속해서 의연한 자세를 취하자 보름세이 종교회의에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그의 주장이 담긴 모든 책을 쌓아놓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루터로 하여금 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입에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내가 내 손으로 이 책들을 불태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거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갈 수 있었단 말. 우리도 사람들의 종살이 하지 말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이 통합 측 명성교회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교인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등록교인. 김사만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은퇴한 지 한 2년 만에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를 이 명성교회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건 아마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고 또 노회에서 아마 인정을 해준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반대 비대위원 측에서 이 통합 측 총회 재판국에
재판을 걸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8대7로 세습을 찬성해놨어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끓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 법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합적 헌법에 목회자 자녀의 세습 반대 헌법이 명시됐으니까 재판관들이 그 헌법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재판을 해줘야 되겠는데 헌법에는 분명히 세습 반대를 해놓고 김사만 목사님 손을 들어줬으니 이게 얼마나 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한국교회의 수치냔 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아마 그 재판관들이 돈 좀 먹었는지 몰라. 얼마나 한심하냐.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 나가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겠냔 말.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의의 행별을 갖다 대란 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야 돼. 옳은데도 옳은 줄 알면서도 안 따라가고 아닌데도 아닌 줄 알면서 따라간다면 그건 참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것. 복음에는 이 참 평안과 이 화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화목케 하는 복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되란 말. 이게 적극적인 전신갑주. 우리 전도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무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란. 전도하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기 영이 사는 길인데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전도 안 한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아주 그 뜨거운 땡볕에서 우리 주일학 교사들 몇 분이서 초등학교 그 전도했다네.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뭐 요구르트도 주고. 그 4명이 요새 교회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 대단한 일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쉬운 일 아니야. 온도가 뭐 35도 가만히 있어도 더위 먹어 힘들 건데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은 아무튼 결과에 상관없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평안에 복음의 신을 신을 것.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 방패는 이 원수의 화살 막는 기구 아닙니까? 특별히 화전이라고 있는데 화살 끝에 이 송진을 칠해가지고 쏘는 것인데 그런 화살을 다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단 말. 우리는 이 마귀가 여러 가지 화살을 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욕심을 품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해놓고도 여전히 욕심으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한다면 그 전부 다 마귀가 심어주는 거란. 이런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방패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니까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란.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안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순종한다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마귀의 화살을 막는 최고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정죄하고 화살을 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갖다가 다 막아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 The helmet of salvation. 이 투구,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 아닙니까? 머리에 쓰는 게 투구고, 그리고 우리가 팔 하나 잘라지고 다리 하나 손상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관통상하면 되게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단 말. 그래서 이 투구를 쓰는데,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안정성, 그 말이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죽은 즉시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단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소가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편지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는 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제대로 불분명하다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취하신다고 해도 천국에 갔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자신이 있어야 뭐 어떤 두려움과 염려, 걱정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위험한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는 사실을 든든하게 믿고 나가라는 이런 확신이야말로 투구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의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까? 절을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라는 말. 그리고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상 앞에 절을 안 해가지고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가잖아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질 것,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단 말.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격퇴시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여섯 번째인데, 본문의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아들은 바로 말씀 충만한 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방어형인데 반해서 성령의 검은 공격령이라는 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의 말씀의 검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마지막 중요한 단계.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있다는 건 잠자는 것에 반대라고 그랬죠. 잠잔다는 건 육신적으로 사는 건 다 잠자는 삶이요. 우리 중생한 영이 깨어서 영으로 살란 말이지. 말씀으로 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영이, 중생한 영이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마귀의 시험들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거룩한 공예배에 사랑하는 권석들을 불러 모으셔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사오니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장마당에 있는 줄 알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이제 내일 12시에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다 같이 해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금년에 십자가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고 십자가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얻는 그 지식을 얻는 이 귀한 순간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같이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손을 하는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저들의 손을 댄 모든 물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